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6일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함께 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말씀을 알거나 혹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행위를 했다는 것에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함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니엘서 2장 있죠. 우리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치 어떤 옛날 이야기, 동화책처럼 쭉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스토리가 아주 잘 쉽게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것 때문에도 또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다니엘이 죽게 되었다는 건 다니엘이 이제 그 3년간의 그 훈련 기간이 끝났다는 뜻인데 그럼 이미 다니엘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3년이 지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냐? 이것은 제가 1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다스리던 해를 만으로 혹은 그 해부터 해일 거냐 이러한 이제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지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따가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미 왕자 때부터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업적들을 많이 해서 실제적 통치자로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을 다스렸고 여기서 말한 건 즉위한 지 2년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도 이제 설명합니다. 이 전에는 즉위 전이었다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약간 오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2년이 된 건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이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요. 이제 죄송합니다. 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어떤 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3절에도 역시 이제 번민하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번민하다는 건 그냥 뭐 마음이 복잡하다 생각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영혼까지 떨리고 그의 심령은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영혼까지 떨리고 심령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번민하여는 그냥 뭐 좀 고민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2절부터 보면 알 수 있겠죠. 2절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온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다 한지라. 여기서 이제 박수는 당시에 뭐 별자리도 연구하고 또 수많은 고전을 탐독하고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약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학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적 의문에 해답을 주거나 또 꿈을 풀어서 신탁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뭐 신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현자들이죠. 술객은 이제 어떤 영혼, 그러니까 주문을 통해서 영혼을 직접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래서 그 영혼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신접한 자들이죠. 그래서 뭐 이방 신들과 이제 접촉해서 직접 어떤 신의 말을 대언했던 그러한 이방인들, 이방 사제 같은 부류였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점술사들은 이제 그 주문을 외우거나 뭐 부적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 그럼 이제 여기서 갈대아 술사들 보면 오늘 이제 대부분 말을 누가 하냐면 이 갈대아 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부류 중에 가장 힘있던 사람들이 이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해요. 갈대아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왕이 이제 바로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말하면 이제 갈대아 사람이 말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네 사람들의 대표고 가장 힘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천문학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점성술사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벨론에는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이제 각종 별자리들, 해성, 달, 태양의 움직임들, 회전 주기를 연구했던 상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지구의 1년이 365일 6시간 15분이라는 사실을 이때 바벨론 시대의 이 점성술사들이 밝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뭐 미래를 얘기하고 뭐 이제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러 모은 이 네 가지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당시에 이 바벨론에 존재하는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 대표인 거예요.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각 분야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뭐 교수들, 그러니까 연구원들, 그리고 뭐 종교인들, 과학자들, 막 어쨌든 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각계 분야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고, 그리고 그 다니엘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각계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지혜자들, 최고의 현자들로 훈련을 받으러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도 이 부류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러한 각계 분야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보고 해석해라 이러한 명령이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불러 모은 사람들이 이게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일은 이들에게 당연한 일이었고 여태 수천 수만 번 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점성술사들은 막 별자리를 보고 천재의 이치를 해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신접한 자들은 그 꿈을 어떻게 자기 신들에게 물어보거나 해가지고 여태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해석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꿈이 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절부터 계속 이 현자들과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과의 설전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현자 그룹들은 꿈의 내용을 말해줘야 해석하지. 그러니까 내용을 달라. 왕은 내가 내 꿈까지 맞추라고 이미 명령하지 않았냐? 이런 설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인들에게 이제 4절에 처음에 갈대인들이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꿈을 그 종들에게 이르시면 그러니까 꿈을 말해라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5절에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꿈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가 만약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느부갓네살을 원하는 건 해석이 아니라 꿈과 해석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꿈과 해석 모두를 내놓아라. 모두를 맞춰라. 이런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귀를 주겠다. 부귀영화를.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비참하게 죽이겠다. 강력한 어떤 느부갓네살의 그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이들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좀 더 세졌죠.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말해라 꿈을 그래야 우리가 해석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안다 너희의 의도를. 너희 뭐냐면 나는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니네가 이러는 건 시간이나 끌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꿈과 해석을 말해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리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꿈을 맞추지 않으면 니네가 하는 말은 그냥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꿈을 맞춰라. 그래야 너희 해석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걸 보면 왕은 왕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판단력, 그 통찰력이 있는 거죠. 너는 지금 시간이나 끌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내 꿈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그것을 해석에 대한 신뢰를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 내 꿈이 뭔지까지 맞춰야 그것 해석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했더니 이제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의 앞에 대답하여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요구한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역대적으로도. 그리고 왕이 지금 우리에게 한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이제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보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게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갈대아인들의 대답인 거죠.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질문할 수 없다. 왕의 요구가 부당하다. 바벨론은 물론이거니와 인류 역사상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유의 답을 달라고 한 왕은 없다.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 대답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폭발하게 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다 죽이래요.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키웠고 당시에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다 죽이라고.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 찾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네, 마치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본 말씀 기대되죠? 스포 같이 끝이 나요. 이제 주인공이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오늘 마치 예고편처럼 이제 끝이 납니다. 예,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 주어졌던 그럼 이 13절의 말씀, 마치 이제부터 일어난 일에 대한 서론이죠. 왜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본론이 일어날 텐데 어마어마한 일이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를 앞에 설명해요. 근데 그럼 이것은 단지 설명으로만 끝나는 거냐?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 의미 없는 구절이 어떻게 한 절이라도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한쪽 방향으로 지금 이 말씀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누구였죠? 느보라는 신,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느보라는 신, 주신이었죠. 마르둑의 이제 별명 느보가 그 아들 느보가 그 신의 국경을 지켜 주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창설자였죠. 나보폴라살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는데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바벨론을 창설했지만 이미 왕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이미 왕자로서 니누에를 함락시켰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자였을 때부터 타고난 왕이었어요. 능력 있는 왕. 그래서 강력한 왕이었죠. 그래서 3년 뒤에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아수르가 근데 근동 제국의 가장 최강자였던 그 아수르를 점령하고 심지어 그 애굽까지 밀어내는, 그래서 굉장한 바벨론을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최강국으로 올려놓은 사람,
느부갓네살이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고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었죠. 거의 자신과 신을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랬던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진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 고작 꿈이에요. 꿈. 현실에 일어난 일도 아니야. 꿈 하나에 그 영혼이 떨리고 두려움 속에 있다. 이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자제도 못했다. 이번엔 당연히 먹지도 못하고 자제도 못하고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린 거. 이거 해결할 사람들을 찾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럼 이게 인간이에요. 뭐 스스로 얼마나 대단하고 막 얼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막 어떤 능력이 뭐 나타나고 막 뭐 진짜 그 근동 지방의 최강국이었고 거의 신과 같은 능력이 있었다 한들 배고프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못 자고 저러면 저렇게 반쯤 미쳐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위대한 왕 뭐 그런 대단한 업적을 가졌어도 그냥 인간인 거예요. 저렇게 연약한 인간. 그러면 그러한 그래도 인간 중에서 저러한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을 가졌던 느부갓네살도 하물며 저렇게 꿈 하나에 삶이 무너져 내린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하물며 나는 어떠할까? 오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볼 수 없는 거죠. 뭐 위대한 왕이나 나나 그냥 똑같은 인간이다 뭐 이런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기 짝이 없냐는 거예요.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세계가 내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러한 능력이 있어도 그냥 꿈 하나에 꿈 한 번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 이것이 인간의 얼마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 같이 여기는 착각을 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온다고 해요. 내가 한 일에 과도한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의 타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거 했어. 야,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야, 내가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이런 거 했고, 내가 오늘 이런 거 했어. 야, 그래도 우리 집에서 내가 이렇게 했고, 직장에서는 야, 이건 진짜 아무도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했어. 어려웠는데 내가 했어. 학교에서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했지. 그리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다 못했는데 이건 내가 했어.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한 일에 의미를 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대단해 보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지 2장 시작부터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웃기지 마. 너네 웃기지 마. 너희는 그냥 꿈 하나만 잘못 꿔도 너희 삶이 무너질 만큼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뭐 느부갓네살이 막 전 세계를 호령하고 해봤자 꿈 하나 잘못 꾸면 그냥 누차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현실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꿈을 하나 잘못 꾼 것 뿐인데 삶이 무너져 내릴 만큼 그 영혼이 떨려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느부갓네살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의미를 두고 싶어해요. 야, 그래도 내가 이런 거 했지.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지. 해서 뭐요? 그거 해봤자 우리는 그냥 꿈 하나에도 무너져내는 연약한 인간이라니까요. 뭐 그 이후에도 나오죠. 느부갓네살 정도는 아니어도 당대 현자로 불림받았던 자들,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추켜 세웠고 모든 해답을 가진 자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오늘 이 뭐 술객들, 뭐 점성술사, 뭐 점쟁이들 전부 다 어떤 역할을 이 사람들이 주로 했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이 당시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자님, 현자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말할 때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과학자는 연구를 통해서, 신접한 자들은 뭐 구상을 통해서, 뭐 학자들은 학문을 통해서 어쨌든 답을 주면서 살았다고요.
그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럴 땐 저렇게 해야 됩니다. 늘 답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앞에, 꿈 하나 앞에 아무런 답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몇 년 전부터도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요즘에 그 더 코로나 터지고 더 각광받는 것 같아요. 그 뭐죠? 그 어떤 강연 프로그램들. 그래서 여기 보면 각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답을 줍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그 아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하신 분 한 분 계시죠. 네, 그분, 뭐 그리고 또 인문학자, 과학자, 뭐 심지어 뭐 스님,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생의 답을 줍니다. 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답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답을 다 줘요. 뭐 행복은 어디 있는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심지어 뭐 요즘엔 뭐 첫째로 태어난 아이는 왜 그런가, 뭐 둘째로 태어나 왜 그런가, 이걸 뭐 인문학적으로 혹은 뭐 가정문학적으로, 뭐 혹은 이건 상담학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답을 줘요.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로 뭐 임상학적 결과, 뭐 연구 결과, 이런 걸로 막 답을 엄청 줍니다. 요즘에 그리고 막 그런 프로그램에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뭐 토론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건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과학자, 그리고 또 그 역사학자, 그리고 인류학 전공한 인류학자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인간에게 잠은 무엇인가, 이런 거 뭐 서로 토론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다못해 이런 것도 서로 토론해서 결국에 잠을 못 자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수 없는 답을. 문제는 뭐예요? 수 없는 사람들의 의문 앞에 자신들이 답을 내놓았지만 지금 정작 자신의 삶에 닥친 위기 앞에 스스로 답이 없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의 위기 앞에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하세요, 수없이 조언했지만 정작 자신의 위기 앞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임 당하는 거 오늘 봤잖아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위기 앞에, 정작 자신들의 위기 앞에는 그렇게 자신들이 믿었던 능력, 지식, 뭐 연구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들은 그저 죽게 된 거죠. 당대 최고의 능력자였고 뭐 전 세계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살던 바벨론의 최고의 학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던 당대 각계 전문가들, 모든 사람들에게 막 답을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든 그렇게 답을 주었던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든 결국엔 아무도 답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약함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이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현자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해요.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이지 자가 없나이다. 물론 뭐 자기들 핑계로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해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이건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신들만 가능하다. 결국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아니 더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체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고백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든 뭐든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도, 그걸 도와줄 현자들도 아무도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들,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들로 끝이 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아요? 뭐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어떤 것보단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로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1절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자, 이 본문의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뭐로부터 시작했냐면,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자, 꿈을 꾼 걸로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사건이고, 핵심이 뭐였어요?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핵심이 나와요. 마음이 번민하여. 이해되세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겪고 있는 일은요, 뭐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막 갑자기 전쟁의 위협도 아니었고요. 뭐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는 막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일도 아니었고요. 마음이 번민하여.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건, 막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아,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이럴 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어쩌면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마음에 관한 문제. 1절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말해요. 막 물리적인 일들, 과학적인 일들, 상식적인 일들, 학문적인 일들,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하신다? 아니요, 사실은 어떤 것도 안 되는 것, 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뭐 어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도 결국에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일 하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성경은 영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영혼이라는 단어가 중복돼서 사용될 때가 많아요. 결국 마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더욱 마음의 문제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이 문제가 뭐예요? 꿈을 꿨는데 그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한 거예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 어떤 능력, 환경 뭐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서 어떠한 일들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실 상황적으로는 어렵지만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고요. 아무 일도 없지만 아침부터 짜증과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인간이 내 마음부터, 왜냐하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르잖아요.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 뭐 굉장하고 어마어마한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제가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보일 수 없습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대단한 위기 앞이 아니라 결국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앞이에요. 아주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거, 내 마음에 있는 알 수 없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는 거,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 이 모든 것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것들, 이 모든 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지혜자가요? 과학자가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밝히지 못했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11절에 이들이 대답하잖아요.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물론 우리 앞에 아주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 우리의 답은 늘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더더욱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되는, 오늘 우리 삶을 천국으로도 만들었다, 지옥으로도 만들었다. 그 모든 것이 사실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문제라고도 말하면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당대의 현자들, 지혜자들, 능력자들, 뭐 과학자들, 의사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고 누구도 일어날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서 뭘 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흔히 어릴 때부터 우리가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좀 제일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누구도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 마음을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고백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내가 한 일에 자꾸 의미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대단하고 사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떠들어봤자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사실 우리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초라한 거 감추려고 더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제 본질은 그렇게 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꿈 하나에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